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일을 앞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영광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먼 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나온 삶을 뒤돌아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이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도 신령한 하늘의 것이 충만케 하시며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공의와 정직함과 정의로운 신념으로 정치를 함으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강절 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아기가 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강절 때는 우리가 무슨 본문의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하는 구절을 읽어보았죠.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각각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두 번째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인 것을 예수님 시대로부터 500년 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또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보통 이사야에서 이용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6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도 신약에서 많이 읽어봐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이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사야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더 이 본문을 많이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누가 이끌고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옮겨가실 때에 성경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갈 때까지 누가 늘 함께 하시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을 그냥 쑥 하고 펼쳐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본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여기를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막 덧쳐보시다가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의 말씀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으신 거죠.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본문을 딱 선택해서 읽는다라는 건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찾아서 읽으셨다고 한다면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가장 정답이죠. 그런데 죄만 사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 따라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것인데,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새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다르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같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시간과 공간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너무 다른 삶의 자리를 그가 살아갔던 자리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시는 때였고,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하는 그런 현실의 자리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의 터전이어도 살기 힘든데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라면 사는 일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날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복음송가로도 열심히 불려지는 그런 그 구절이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그 현실은 녹록치 않는 오늘인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그리고 평강의 날을 뭐라고 표현해 나오냐면 2절 말씀에 은혜의 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의 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읽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어둡고 힘겨운 이스라엘 땅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뭘까요? 가난이죠. 이제 하도 이 가난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개념의 확장들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는데 가난은 가난이죠. 없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은 뭐예요? 없어서입니다. 재물이 없고 재물이 없으니 뭔가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재물이 없으니 사람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재물이 없으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가난한 자는 정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되면 자기를 팔아내는 작업밖에 할 게 없어요.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이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삶의 조건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일이 매우 곤고하고 매우 불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에 좋은 말로 정신 승리할 수 있는 말을 아무리 갖다 줘도 가난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왜곡된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돼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웃지만 마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요. 아름다움은 일단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까요, 여러분? 저 그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돈만 갖다 준다고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복잡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미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만 읽기 때문에 이거밖에 모르지만 앞서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가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0장에 있는 말씀 9절을 한번 보죠. 40장 이사야서 4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높여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어떡하죠? 돈이 아니었네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을 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끝나는 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보는 건가? 난 다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죠. 이런 9절, 10절 말씀을 가보면 그 하나님을 보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보라 해놓고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강한 자로, 그죠?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약한 나에게 강한 자로 오시는 분. 이게 누가 많이 얘기했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약한 나에게 강한 자로 오시는 분을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약한 나에게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 약한 자가인 나에게 강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를 했더니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재물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큰 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표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미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이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이를 주로 어떤 때 이 말씀을 활용하느냐 하면 다른 일에 막 열심히 할 때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은근슬쩍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지금 네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야 라고 얘기하는데 은근히 맞는 듯한데 잘못 가르쳐주면 그건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있고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을 잘 보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놓고선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지 이 모든 것은 또 뭐예요? 이 모든 것.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을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은근히 말하면 그것이 꼭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 주시는 분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 주시는 분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이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상했다라는 말은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건 여러분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와 또 다른 문제죠.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물이 없어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재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참 많기는 하겠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 삶의 깊은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와 폭력으로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타인과 상관없이 나의 내면의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오늘의 나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린 오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졌는지 모르는 인간관계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럴 때 부서진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상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예측하기 불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고 부서진 마음이라고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엄청나게 찾아다니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여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한 그녀가 옷을 하나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했죠. 위로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혹여 여러분 이 중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 힘드네요 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자존심을 내세울 존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성경 구조로 여러분 갇힌 분 계십니까? 포로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되거나 누군가에게 갇혀버리는 꼴, 노예가 되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노예라는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는 먼 단어이지만 현실성 없는 단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해방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물리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일 나죠. 누구를 억압하거나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 조금만 말만 잘못해도 우리는 큰일 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누구의 죄가 될까?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죄 가운데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구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 펼쳐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죄의 해방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슬픔을 대신하고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지라, 그렇죠.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작정하신 날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사야만 해도 가득하 있고요. 이사야서 말고도 다른 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그리고 오늘도 성실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았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님을 기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의 이 믿음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함으로 영접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나랑이 울려나네. 하늘 법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런지, 어디로 가야 할런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오늘이라면 성령이시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지혜와 명철로 오늘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맞춰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뵈었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요, 목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간혹 보면 성탄절 예배를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절대로 주중에 교회는 안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중에 있으니까 아마 모두 안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꼭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성탄 축하 발표 및 시온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교회 그 소그룹 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어른들 라인 댄스 반은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수요일마다 연습하셨다가 가서 하셨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문자를 보셨어요. 태는 교회가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타교인들도 봤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그룹 반 중에 미싱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김인순 집사님이 참 그 분야에 잘하시는 분이신데, 김인순 집사님 인도하에 미싱반이 모여서 조그만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막 실내화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든다고 판매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참 대단한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우리 이경 권사님이나 김인순 집사님에게 함께 여러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방이 하나 더 있어요. 나무로 도마도 만들고 하는 공방이 있는데 우리 나무 만드는 공방에서 나는 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다 걸어놨는데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아마 이 주방 쪽을 잘 보시면 여기 딱 걸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특기를 발휘해가면서 모임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작은 소모임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은퇴자 분들이 지난번 은퇴하신 이후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떡도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없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성령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